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은혜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또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모든 구원과 축복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 영생, 축복, 구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의를 쌓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일반 종교요, 그냥 우상 신앙일 뿐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산다, 백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는 목적과 방식이 다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나는 그냥 온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속임수고 위선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상대적인 도덕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런 죄인들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상대적으로 덜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고 나는 죄가 적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있다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종교적으로 위선적인가, 교만한가에 대해서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요,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건 다른 민족에게 없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표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하등 종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경전이라는 게 없죠. 그냥 가서 빌면 되는 겁니다. 왜 불교의 가르침들을 그 사람들을 그냥 일반 그냥 미신자들과 동일시하는 줄 압니까? 대부분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 무슨 경전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바람도 없고요. 그게 다 미신적인 하등 종교들의 모습이죠. 하물며 고대에는 율법의 체계를 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과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그러한 경전을 가진 종교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토라라는 율법은 정말 그들에게는 탁월한 고등 종교로서 다른 모든 세상의 우상 종교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탁월한 증거인 것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의 사랑과 아름다운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규정을 직접 써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격을 가진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석이요, 다 말 못하는 우상들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십계명의 글씨를 돌판에 새겨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믿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들이 그러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고, 같은 말들입니다. 생명길을 열어줄 수 있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길, 복받는 길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행복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구원,
그거를 살아보고 그렇게 해보고 너희들이 중보자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에게 복을 주듯이 너희들이 이 율법의 삶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중보자가 인도자가 되어라 라고 먼저 율법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의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차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책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닌데 너희들이 이걸 살아서 복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도 그 율법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근데 율법책 딱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쟤네들은 다 버림받은 백성,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니들이 정말 역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으로 그 율법책이 쓰임을 받는다는 게 참 너무나 오히려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위선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요즘에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리만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을 하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11조를 잘 내는지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구원 받아버렸는데 뭐 회개하고 말 게 없는 거지.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로를 쌓는 것뿐이다. 회개는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공로를 쌓는 거, 그게 바로 기도를 몇 번 하고 11조를 어떻게 내고, 그렇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걸 공로 쌓는 것들. 아니면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믿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할례는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육체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하는 표면적 유대인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게 표면적 육체적으로 하는 그 의식이, 리추얼이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한번 나오면 그냥 의인이 돼가지고 의로워져가지고 나간다고 착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가 유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그 삶으로서 할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 할례가 진짜 하나님의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할례예요. 그러나 할례를 아무리 육체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게 산다면 그 할례가 어떻게 그 모든 더러움과 악을 덮어주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 마음으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거칠애로서의 신앙, 그것에만 국한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지난 100년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시련을 겪었죠. 신사참배의 어려움도 겪었고, 6.25 때는 공산당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핍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쟁의 폐허 가운데 가장 먼저 부응한 것이 있으면 뭐냐라고 한다면 교회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학교.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들이 천막교회들이었고 천막학교들이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30년 동안은 한국에 있어서 전도의 황금기였습니다. 정말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정말 전도 집회들도 많고 부흥회도 많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전하면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하지도 않았어도 쪽방촌들, 천막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그냥 교회 종소리만 울려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만큼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희망을 보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왔던 것들이죠. 복음 전도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70년대 개척교회 조그마하게 시작했던 사람들, 뭐 상가의 1층에서 뭐 아니면 2층에서 뭐 그런 교회들이 다 그 동네에 큼지막하게 예배당도 짓고, 자, 지금 그렇게 60년, 70년,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로 각 마을마다 자리를 탁탁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학생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삶이 다 형편들이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돼서 사장도 되고 큰 회사도 차리고, 보십시오, 뭐 검사도 되고, 그렇죠? 힘도 갖게 됐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권력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40%가 장로와 집사라고 안 합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정말로 지금은 그 옛날에 비하면 수백 배 커졌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광화문에 모인 무슨 모 집단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보트 파워 때문에 정치권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가 이렇게 이제 힘이 됐고 아주 멋지게 성공한 케이스가 됐으니까 전도가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나와서 나도 복 받아야지, 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복 받는데 저절로 사람들이 교회에 미어 터지고 있죠? 아닙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도 크게 지었는데 점점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럴까요?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벌써 2020년대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교회는 퇴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건물은 커지고 교회 예산은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권력도 다 잡은 교회가 이 시대의 분열을 화합시키고 이 시대의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진리가 없어졌고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미움을 부추기고 주결하고 정죄하고 대결과 분열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전도가 안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비드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공산당 때문에 한국 교회 문이 닫혔습니까? 아닙니다. 신천지 때문에 닫히는 것도 아니요, JMS 때문에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들일 뿐입니다. 교회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교회 때문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과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모르는, 그냥 가서 그냥 깃발 흔들고 그냥 으쌰으쌰 그냥 죽여라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 줄 아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역겹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의 교리다. 맞는 말인데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아주 넌센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정말 이 진리와 은혜의 세계라는 건 정말 놀라운 세계인데, 놀라운 진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용해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게 미신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지,
믿는 것도 모르고 삶도 안 되고 참 이런 넌센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냥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위선적인 정해진 때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는 하면 안 된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가서 나쁜 간음 행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안 하게 되면 다 되고, 신앙생활로 어우 예수 잘 믿네. 진짜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나. 뒹굴어 볼 일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냥 괜찮아. 나는 나이스해. 나 교회 다녀. 나 직분도 있어.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받은 것도 없고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그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일, 그거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안 해도 천당 가는데 지장 없어. 너무 편리한 신앙이죠. 값싼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예요. 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고, 죽어서 또 천당 가니까 좋고, 뭐 와인하시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탐욕적이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좀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렇게 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복음, 십자가, 사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가 있어요. 다 물어보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뭘 할까요? 기독교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아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 교훈을 날마다 교회 가서 듣고 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들의 법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사랑커녕 미움과 욕설과 분쟁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을 대단한 선지자라고 띄워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할 짓을 하는 거죠. 전도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면서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려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교회 하면 역겨워요. 그러면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는 코비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기 때문이고, 좌파들 때문이고,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다 밖의 책임이니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율법과 할례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에요. 특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면 행복한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너는 사는 백성이 되라고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신 거지. 특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은 백성들보다도 니들이 먼저 거룩하게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왜? 니들은 나의 거룩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니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은혜의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종교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고 이게 진짜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내 인격이 거룩해지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고 나의 입이 거룩해지고 나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나의 관계가 거룩해지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 아름다움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그 위대함과 그 고상함, 모든 세상의 지식을 파해버리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사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랑으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죠. 아니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365일 일하는 가게를 오픈하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하고 힘이 안 들어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힘든지를 모릅니다. 나는 일하러 나갈 때마다 신이 납니다. 한 번도 힘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까만 쓰레기 봉투 자루에 하나씩 현찰을 담아가지고 자동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으로 올 때의 그 기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과 행복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를 못해. 너무 좋아서. 기쁨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 하루는 3,000명, 하루는 5,000명까지도 교회에 들어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릴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맞지만 그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한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서 예찬을 나누고 친교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며 칭찬하고 찬양했다는 소리예요. 칭송.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 속으로 줄지어 들어왔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속마음이 할례받는 거, 거듭남이잖아요. 중생이잖아요. 마음의 할례.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에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자동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한 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친교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종교 생활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일지 모르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지만, 이 목적은 흩어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각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그 변화를 이곳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변화받고 삶 속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종교적인 위선자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렇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라이프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교제, 그들의 경영하는 기업,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 모든 게 그냥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게 생활신앙인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와,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종교라는 영역 안에서만의 신앙, 그 안에서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걸 정말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으로 되어져 버리는, 그게 너무나 일상화되어지면 자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죄짓고 살고 들어오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나가면 죄짓고 살고 또 들어오면 미안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변화받고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고 들어와서 또 변화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또 승리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사이클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중인격에 완전히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그러한 영적인 정신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삶은 하나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치고 통곡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이제 뻔뻔하게 그냥 그게 일상이 되어져 버린,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끊어보려고 하고 삶에 도전을 주고 다시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봐라.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힘들지만, 찔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고, 하늘나라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증을 갖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또 우리의 소망교회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오고 싶어지는 그런 삶이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